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15절에 보면은 교회에 관한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허물도 감싸고 또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가족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세상의 가족과 이제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란 어떤 곳이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의 이제 계모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 가족과도 같은 곳,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세 번째로 1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떤 집이 터가 흔들리면 그러면 집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구나 기둥이 있어요.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은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진리, 다시 말하면은 진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해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제 세워가는 곳이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교회의 영적 자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건강, 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일은 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 직분자들, 특히 감독과 집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비숍, 감독님들, 그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장로님들, 장로와 비슷한 단어로 쓰여진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어디서는 감독이라 그러고 어디서는 장로라 그럴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제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라는 개념은 유대 사회적인 개념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소위 헬라적인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이 엘더라고 하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대적 개념이고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 헬라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위엄과 또 권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유대적 개념에서 온 거고요.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시나 어떤 도시를 지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개념, 이 헬라적 개념에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 두 명칭은 다른 명칭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과 이 장로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고 이제 있는 이제 것이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감독에 관한 10가지 자질이 이제 나오거든요. 먼저 2절에 보면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로마 사회를 조금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요, 이제 굉장히 성적으로 이제 문란한 그런 사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한 그러한 지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안토니우스는 아내가 4명이었고 폼페이는 5명이었고 그리고 헤롯은 9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이 가정, 이 특별히 이 아내와의 관계를 보면은 신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제 그러한 사회였던 거예요. 이제 그런 사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로마의 지도자와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 구별됨 하나만 가지고도 영적 지도자는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복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감독의 자질, 그것은 뭐냐면은 절제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중하며 그리고 단정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절제, 신중, 단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지도자란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다음 뭐냐면 절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도 결국에는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지도자란 자제력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숙박 시설이나 또 여유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로마 사회에서 여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건전하지 못한 곳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들,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 갔을 때 머물 곳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환대해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채워주는 거, 이것은 교회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낯선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뭐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은 10개 이상이 되지만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0가지 영적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능력은 요거 하나입니다. 능력, 실력, 이것은 요거 하나예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요거 하나만 영적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는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요거 딱 한 가지,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 이거 하나만 능력이고요. 나머지는요 아주 기본기입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자질, 이것이 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술버릇이 이제 나쁘면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또 술 때문인 거죠. 이 술이라는 거 우리가 이 로마 사회와 조금 이 시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물이 흔하잖아요. 뭐 이렇게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얼마든지 물 사 먹을 수 있고, 또 뭐 정수기에 물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회는 이 물이 귀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료수의 대용으로 술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예요. 술도 음료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술에 임박이게 된 거죠. 술을 너무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술로 인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이 술버릇이 이제 나쁘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지도자의 자질,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자기 절제와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여기 보시면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의 자질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혈기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러한 이제 감정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타하고 또 다투는 거. 이제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분별해야 될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일곱 번째 이제 돈을 대하는 이제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의 자질 여덟 번째는 가정생활. 가정생활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잘 가정을 세워갈 줄 알아야 된다.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에 보시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믿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막 뜨겁고 열정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다고 바로 그냥 새로 입교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은 금방 교만하여져 가지고 자기가 능력 있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줄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른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인들,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이제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어 장로님을 세우기 전에 아주 그렇게 불시에 직장을 한번 찾아가 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평이 안 좋으면 그러면 영적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10가지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은 집사님들을 세울 때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집사의 직분도 네 가지예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첫 번째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제력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올바른 신앙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10절에 먼저 그 사람을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고요. 사람은요, 같이 이렇게 사귀어봐야 아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지도자일 거야. 그런데 막상 일을 맡겨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워서는 교회가 시험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외인에게서는 어떠한 평판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물질에 대한 것은 어떤지, 그리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남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공동체를 쉽게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 거죠. 여기 12절에도 보면 집사의 이 자격에 대해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오늘 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집사의 자질보다 감독의 자질이 더 세부적이고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집사는 예를 들어서 한 4가지 정도인데 감독은 한 10가지 정도 자질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 신실함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집사에서 권사가 돼, 권사가 돼서 장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영적인 자질을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본 사람, 아니면은 어떤 말솜씨가 좋은 사람, 어떤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이제 되는 거죠. 어떤 이 사람의 가문 배경,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됨됨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본기라고 하는 거죠. 인격 말이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많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영적 지도자란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 이 기준을 다 우리가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예요.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족들 세울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말 선한 증거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저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없고,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끗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금방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에서는 영적 지도자란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기가 너무 쉬운 게 인간입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금방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금방 우리의 마음이 잘못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결국 이렇게 주의 직분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을 하다 보면은요,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복된 인생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니까 놀라운 세계 선교의 귀한 문이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누가 완벽할 수 있으며 어찌 누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완벽한 자를 세워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완벽한 자가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